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3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 부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동화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르크 슈타이너가 쓴 토끼들의 섬이라는 동화인데요. 혹시 이 동화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화책이긴 한데요. 그 내용이 참 무겁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끼들의 섬은요, 토끼들을 사육하는 공장을 의미했어요. 수백 마리의 토끼들이 이 철장 속에 갇혀 사육되고 있었던 그 공장을 토끼들의 섬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이 덩치가 작았던 그 갈색 토끼가 작은 상자에 담겨서 이 공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철장 속에서 토끼들이 하는 일은 단순했어요. 먹는 거, 자는 거, 살찌우는 거. 이게 전부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먹는 거, 자는 거, 살을 찌우는 거. 제가 결혼하고 한 15kg를 쪘거든요. 네,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철장 속에 갇힌 토끼들은요, 그렇게 먹고 살찌우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한 가지 희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공장에 들어와 통통하게 살이 찌고 이 몸이 커지게 되면 더 좋은 곳으로 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곳에 가면요, 새하얀 토끼가 우리를 반겨줄 것이고 우리를 돌봐줄 겁니다.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거기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었어요. 이런 희망이 그 철장 속에 갇혀 있던 토끼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조금 전 공장에 들어왔던 이 갈색 토끼가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이 회색 토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둘은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좋은 것을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평생에 그 철장 속에 갇혀 있었던 이 회색 토끼에게는요, 이 공장 밖이 너무나 무섭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는 햇빛을 본 적이 없어요. 비를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낯설고 무섭고 두려웠던 거죠. 도로를 달리는 그 자동차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었어요.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자 회색 토끼가요, 이 갈색 토끼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머리가 아파. 여기는 먹을 것도 없어. 나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거기처럼 좋은 곳은 어디에도 없을 거야. 결국 이 회색 토끼는요, 공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색 토끼는요,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문명의 발달 속에 많은 것이 변했고 또 많은 것이 변할 테지만 이 토끼들이 돌아가야 할 그 본래의 섬은요, 토끼들을 사육하고 있었던 그 공장이 아니라 바로 토끼들이 마음껏 토끼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자연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동화책을 보면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어쩌면 그들에게 막연한 희망이었을지 모릅니다. 평생 애굽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노동에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고통에서 언제나 벗어나고는 싶었습니다. 희미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언젠가 자신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고통을요, 보고 계셨습니다. 또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요, 너무나 무섭고 또 낯설었던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전혀 예비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이 마른데 이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더워요. 또 밤에는 너무나 추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그 싸움을 싸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요, 여전히 하루하루 그 광야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불안했던 겁니다. 손에 무엇인가가 쥐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그 약속이 그들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더 그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도요, 먹을 것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훨씬 더 그들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가나안 땅보다 애굽에서의 삶이 훨씬 더 나았다라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달고 살았던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처럼 좋은 곳은 어디에도 없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애굽에 갇혀서 진짜 그들이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을 놓치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 여실히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그 민족들을 섬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가나안 정복의 발판을 이제는 구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요, 요단을 건너면 됩니다. 그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백성들은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역할들만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모세와 지휘관들을 찾아가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무슨 요청입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 또 가축을 키운다라는 것은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이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서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내일의 양식이 걱정이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겁니까? 수많은 가축들이 주어진 거예요. 아마도 전쟁을 통해서 이 수많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때문에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쏠리게 되었냐면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가축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땅을 보자 무슨 생각이 나는 겁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곳은 목축을 할 만한 장소인지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굳이 이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곳을 우리가 차지하면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삶이 보장될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요, 당장 이 안정된 땅에 정착을 하고 싶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걱정하고 싶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그들이 구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저 내 가족, 또 내 자녀들에게 이 안정되었던 삶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적합한 땅이 그들의 눈앞에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땅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이 땅에 정착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일 거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통해 그들의 요청,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요단 동편의 땅을 요청하는 그 백성들의 삶에 숨겨진 그 내면의 죄악들을 깨우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죄악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부제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부제는 이것인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체성의 부재. 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요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첫 번째 은밀한 죄악은 무엇이었냐면 정체성의 부재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그 수많은 가축들을 내가 소유하고 안정된 땅에서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을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풍요로움을 위해 안주하고 싶어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실리를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요 무장을 하고 싸워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 무장을 하고 싸우고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참된 목적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그들을 향해 이런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거늘 너희는 왜 싸우지 않는가? 왜 가만히 앉아 있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싸워야 합니다. 또 교회는요,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요, 하루에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이 자녀들과의 실랑이는 진을 빼놓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아침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이 좁혀지지 않는 부부간의 갈등은요, 마음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아내로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또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단 한 번도 풍요로웠던 적이 없었던 삶에는 마음의 여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같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의 양식이 걱정이 되는 거죠. 하루도 편히 쉴 수 없는 것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안정되었던 그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낙심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겁니다. 싸워야 하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나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그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워왔는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요, 왜 이렇게 다들 그들의 인생은 잘 풀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지 않아도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되고 오히려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그들의 삶에 보이는 거죠. 굳이 이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요단 동편이면 만족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부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가진 이 수많은 가축이면 내 삶은 부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물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요,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어 잠시 그 싸움을 멈추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 그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가만 있으면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수요 전도대가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 바이블 아카데미가 시작이 돼요. 매 주일마다 예배와 셀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또 금요일은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며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제공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정체성들이요,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여 주실 때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던 그 백성들의 요청 속에 숨겨져 있던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부재. 네,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두 번째 부재,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이었냐면요. 공동체의 부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두 번째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 요단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을 하고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것이 지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몸이라는 관계는요, 이 지체라는 관계는요, 단순히 붙어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그 속에 지체된 인식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것, 그것은 교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한 것, 그것은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인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위해서, 또 눈앞에 보이는 그 실리를 위해서 그들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공동체의 부재, 교회의 부재, 몸의 부재, 지체의 부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는요, 이런 공동체의 부재를 바라보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또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죄인의 무리라고 명명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본향을 향하여 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무리들을 이 땅에 홀로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되 그 싸움을 홀로 싸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의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지체된 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낙심을 안겨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들의 싸움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하여
한 몸 된 지체로서 그 싸움을 여호와 앞에서 행할 때 그 약속하신 땅이 너희의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흐트러뜨리는 그 죄악된 요소들이 있다면요, 그 완고한 마음과 또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요, 넘어지고 또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다면요,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전쟁을 이 이웃들과 지체들이 힘써 싸워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남양주 광염교회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붙들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그 땅을 취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다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재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질 수 있기를 위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